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로 나오고 있고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오십니다.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고착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사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사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내놓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스스로 보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서고 있고 또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상식적인 또 납득할 만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약속을 이룰 수 없다. 그나마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이번에 찾아오시는 모습은 예전에 반복하여 찾아오셨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말씀하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이 주셨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식을 하는 가운데에 서로 쌍방 간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체결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오셔서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오셔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너에게 있지 않다. 내게 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끌고 나갈 약속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에게서 조건이 없다고 해서 이루지 못할 내가 아니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조건과 형편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자기의 삶에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의 성취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또 우리 삶의 현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형편에 매이지 않고
그보다 훨씬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 첫 전쟁을 여리고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오자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전쟁은 수비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성문을 걷어 달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성을 함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높은 성벽에서 수비하고 있는데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장기전을 펼쳐서 길게 끌고 가는 것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 대한 방법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서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전쟁 방식에 대한 내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효과적인 전쟁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험악하고 큰 소리를 질러서 적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어두운 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흙으로 토성을 높이 쌓아서 맞대응하는 것이 전쟁다운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누구나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하는 첫 번째 정복 전쟁인데 이 첫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쟁취해 가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무기와 능력으로 자신들이 세운 지략과 전술과 작전으로 여리고와의 전쟁을 승리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됩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빠지게 되죠. 우리끼리 해서 됐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힘을 근거로 하여서 사는 백성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중요한 기로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다를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이 전쟁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뒤를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전쟁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 받았지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방법으로는 승리를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승리하였다. 결국 무엇을 배웁니까?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쟁취하였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자기 생각과 이해와 상식이 계속 충돌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충돌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내 명령을 너희가 믿음으로 지키고 쫓아나갈 때에 너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봐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 행위를 믿음으로 쫓아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동원하고 믿음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조건에 묶여 있죠. 또 자기 형편에 묶여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재차 반복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대체할 것, 다른 대안거리로 위안을 삼고 그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깊고 견고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99세이죠.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서 했더니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였다를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과 연결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흘려보냈던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곧 아들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라 믿고 그 이후에 복의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맛볼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4년,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간이 될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사라의 아들이죠. 내가 낳을 수 있을 때 낳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에서 멀어졌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야말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결단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 어떠한 것도 성취되지 않거나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아니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는 상실감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다듬어내시고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시간이라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갖는 기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변한 것이 있습니까? 눈물 쏟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우는데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나아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시간인가? 아니면 잘못된 시간인가? 아니면 주어진 말씀이나 약속이 희석되고 그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 장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은 참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가 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확인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들 앞에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붙잡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이죠. 이제 엘리야가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쫓아 섬겨왔던 그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든지 쫓겨나든지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세벨이 너가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니까 놀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쏟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거죠.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훨씬 극적이고 놀라워야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평범하게 나타나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큰 바람 가운데에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주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질문에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답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해 나가실 일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이룬다. 너희에게 조건과 형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붙잡고 있는 조건과 형편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 무너지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져 갈 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상실감이나 절망감 컸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는 지금 자기의 현실은 어쩌면 피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방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어 연이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싫죠. 그렇죠? 이렇게 막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확 해갖고 뒤집어갖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정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싫죠.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25년이 흘러서야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 25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난 아무 걱정도 안 해. 난 불안하지 않아. 이러고 25년을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봤죠. 수없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그 시간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끌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고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어서는 너의 믿음을 삶으로 내 앞에 증명해라. 내가 거기에 반응하여 일하고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그 약속을 쫓아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깊고 견고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로 내가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 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중이다 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했고 내일도 그러할 형편없는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생각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격주, 하나는 아브라함의 심정. 이게 이제 잘 모르시면 지나봤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박영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고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듣고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키가 크다고 하셨는데 키도 커 보이지 않고 많이 마르셨다고 했는데 그닥 말라 보이지도 않고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다고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좀 이러면서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리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한 불안감이 이제 조마조마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이 계속 이렇게 비교하다 은혜를 못 받고 가시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은혜를 입고 가셔서 야 듣던 거하고는 박목사님이 다르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자기 혼자 휘두르면 그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자신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라고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고 왜 나아지는 것이 없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바뀌어지는 것이 없지? 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지? 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쓸모가 없거나 무용지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가득 찬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로 이해하고 그 날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떡하지? 그건 내일 맡기는 겁니다. 내일도 갔는데 변함없어요. 그럼 그 하루를 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디를 우리가 향해 나갑니까? 성취의 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서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조차도 내가 빨리 털어내고 싶은 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 속에서조차도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자리, 여기서 뒤집어낼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자리로 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통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그 자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거기는 복의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